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새 생명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시고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말씀의 약속들을 어김없이 이뤄가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 주일 말씀으로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것으로 한 해를 또 한 주간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변화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만, 성령이 충만할 때만 이루어질 줄 압니다. 그 일들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일들이 어김없이 오늘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면서 주님이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며 오늘 살아가길 소망하오니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182장 새 찬송가 182장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1절과 5절 함께 두 절만 찬양하시겠습니다. 182장입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10장에 오늘부터는 10장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위에 소제목을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을 것입니다. 성경책에 10장 위에 보시면 12제자를 부르시다, 또 그리고 12제자에게 명하여 이르시다라고 성경이 이렇게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제자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대해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산 위에서의 그 가르침을 알려주시고 산 아래서의 그 실제 일들을 보여주시고 이제 너희들이 이렇게 구별된 자로 모든 이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어떤 특별한 또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로 10장 바로 직전에 9장의 마지막 말씀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면 9장 마지막 말씀에서 무엇이라 말씀했는가? 9장 37절과 38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라고, 이런 하나님의 원하심, 이런 너희들이 이런 요청을 하라, 간구하라 하신 말씀 이후에
그 요청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로 인도할 그 대상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필요한 대상들이 이 땅 가운데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인도해 내기 위한 그 사람들이 필요함을 그 일찍이는 먼저는 기도 요청의 방법으로 알려주신 것이고, 이제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 땅을 다스리기 위한 그 방식의 그 제자들, 그 인원들을 지금 부르시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오늘 10장의 말씀, 예수님의 그 가치관으로 먼저 살아가고자 결단했던 이들, 그리고 앞으로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이들, 그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 이 제자들의 부르심,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 이 콜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 제자들 가운데 있었음을, 그의 이름들을 누구였는지 한 명 한 명을 오늘 성경이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롯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라고 그들의 이름이 누구인지를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디에도 이런 이름들이 특별하다는 것은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라고 부르고 있지만 이들 존재 자체가 아주 특별하다라는 것은 지금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의 삶을 우리가 성경의 내용을 알기 때문에 잘 압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을 이 이름 가운데, 이들의 삶 가운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이들의 삶 우리는 잘 압니다. 오늘 제자들의 이름에는 어떤 자들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느끼기에 그들의 삶 생각해 봤을 때 성격이 이 모난 사람도 있었습니다. 감정이 앞서서 이성의 판단보다 행동으로 먼저 나가는 자의 그 캐릭터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이는 원수 나라의 그 앞잡이가 되어서 나라를 팔아먹는 일을 했던 그 세리 출신의 사람도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를 돈을 주고 판 자의 이름까지도 이 사도의 이름 가운데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을 부르신 이유, 그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결국에는 누구 하나 관계없이 누구나 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모두에게 적용되어져야 될 그 대상임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의 공동체로 이 표본으로 샘플로 이렇게 불러주신 것입니다.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무엇이 뛰어나서 부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런 대상이 되어져야 될 텐데 이 제자들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이고 그렇게 예수의 삶을 따라야 될 것인데 그 모든 사람들의 삶을 그들을 대표하는 이 하나의 공동체, 하나의 표본으로, 하나의 이 샘플로 그 예수님을 따르는 대표하는 자의 하나의 작은 공동체를 오늘 이렇게 12사도로 예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대단히 열심을 했던 자들을 불렀던 것이 아닙니다. 예로 세리 마태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가 다른 제자들보다 열심히 했던 적이 있었습니까? 그가 세관 문 앞에 그냥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갈급함 때문에 그가 있었던 것입니다. 행동으로서 어떤 열심을 했던 그의 삶은 성경에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이 콜링에 따르기 시작했고 오늘 그 작은 12의 그 예수의 공동체의 이름으로 기록된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인간적인 어떤 열심을 했다는 것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의 능력이 어떤 능력이 출중해서 그를 불렀던 것이 아님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보면 또 어떻습니까? 고기 잡는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복음을 전하는데 무엇이 탁월했습니까? 그의 성격을 보면 아주 호전적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성격을 보면 그가 고기 잡는 사람이 아니라 그 성격으로만 봤을 때는 이 사람도 잡을 것 같은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를 예수님은 이미 이렇게 불러주셨던 것입니다. 결국 12제자들 그들의 능력과 그들의 어떤 기능 때문에 어떤 그 사람의 탁월함 때문에 그리고 쓰임새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셨다는 게 아님을 이 이름들 가운데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제자라는 것, 이들이 말해주고 있는 것,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싶은가? 열둘이라는 이 작은 공동체, 이 모든 인간들의 모습을 대표하는 이 작은 하나의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 공동체임을 지금 성경이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의 표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덧붙여 전할 것은 오늘 12제자를 부르셨다고 합니다. 그 12의 숫자의 의미가 또 신비롭게 있는 것입니다. 앞서 9장에서 이 12이 반복되어졌습니다. 어떤 자들이 있었습니까? 이 12의 혈루증을 앓았던 그 여인을 성경에서 언급했습니다. 또 12살의 그 야이로의 딸을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12제자, 계속해서 성경은 의미 있게 이 12이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이 잘 알아먹을 수 있도록 이 마태복음이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 숫자들의 또 의미가 있습니다. 또 신학적으로는 이 게마트리아라는 그것을 통해서 성경에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신비가 이 숫자 가운데, 그들의 정서, 유대인들의 정서 가운데 잘 이해할 수 있는 그것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들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단번에 알아들을 수 있는 그 정서를 여기에 담아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그들에게 열둘이라는 의미를 이렇게 반복해서 제시하면 그 말이 무슨 말인지 그들은 일찍이 알아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열둘의 의미 무엇인가? 어떤 무엇인가를 대표한다는 의미가 거기 숫자에 담겨져 있습니다. 대표한다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혈루증을 앓은 여인, 그 12에 앓았다고 했고, 야이로의 딸 12살이었습니다. 질병을 겪고 있고 이 고통을 당한 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들의 삶을 대표하는 한 예로 이들을 지금 언급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그녀가 12회를 앓았습니다. 그리고 그 딸 아이도 12살에 이렇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들만 살리고 고치셨을까요? 성경은 많은 이들을 고치셨다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12회를 앓은 여인과 12살의 죽음을 맞이한 그 딸아이를 언급한 것, 의도적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40살 그 아저씨도 고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록되지 않았을 뿐인 것입니다. 다 담지 않았을 뿐입니다. 또 19살의 청년도 살렸을 것입니다. 다만 이들을 고치셨다는 것을, 많은 이들을 병고침을 했다는 그것에 다 포함시키고 오늘 기록에 예수님의 일하심 중에, 하나님의 일하심 중에 일부를 이렇게 성경에 담아 놓아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 이 12이라는 숫자를 언급하시는 것, 그 심오한 신비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고통받는 자들의 대표되는 그 표본을 먼저 언급하고 이들과 함께할 따르는 예수님의 치유하심을 통해서 또 이것의 가치관, 예수님의 가치관, 예수님의 세계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세계관을 전할 자들을 12이라는 제자를 통해서 또 대표하는 그 사람들을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들을 온전케 할 예수를 따르는 자들, 그 가치관과 세계관을 따르고자 하는 그 작은 공동체를 오늘 성경이 대표로 내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제자, 예수님의 사명이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품었던 그 마음을 동일하게 이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그래서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도 오늘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아까 일부러 읽지 않았는데 1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런 자들에게 이런 능력을 주십니다. 1절에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권능을 부여하신 것입니다. 권위 있는 능력을 예수를 따르고자 하는 이들에게 부여하신 것입니다. 그 공동체 하나의 표본에게 대표하는 자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부여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앞서 우리가 저번에도 언급했지만 그것은 믿음으로 연결되어져서 그렇게 사용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후에는 성령님이 내주하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인이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그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성령이 충만하면 그 일들이, 그 능력이 나타내질 수밖에 없는 그 섭리를 성경이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왜 그들에게 주어졌는가?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그 대표하는 12제자를 부르심 가운데 그들에게 부여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다른 사람보다 열심으로 뛰어난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능력이 남보다 탁월했던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평범한 그 한 사람 한 사람 따르고자 했던 그 믿음과 연결되어졌던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표하는 그 무리를 예수님께서 대표로 이렇게 부르셨다는 것, 감당케 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등장하는 12명의 그 무리들, 무엇 때문에 그들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졌는가? 그들의 열심 때문이라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어떤 탁월함 때문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 언급하는 것은 그들이 누구이건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주어짐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할 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 성경에 이 무게 중심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시면 됩니다. 누구 하나 여기 보면 어떤 탁월한 능력 때문에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누구 하나도 동일한 사람이 없습니다. 심지어 서로 이렇게 끔찍히나 서로 사랑하는 부부도 너무 다릅니다. 다른 성정을 갖고 있고 다른 성경을 갖고 있고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부르신 것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 때문에, 그 동일한 하나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것에 대표하는 자들이 바로 이 12제자라는 것을, 그 이름들을 언급하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의 오늘 증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 하나로 이들을 부르셨고 또 우리를 부르셨다고 성경이 그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그것을 신뢰했던 자들, 그것 하나 보고 이 사명을 맡겼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르자고자 했던 그들의 믿음 가운데 그 권능을 부여했다고, 하늘의 권세를 부여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권능을 주셨습니다. 한번 여러분에게 어떤 권능을 주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추수할 대상들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또 거부하고 있는 자들, 그들을 온전케 할 그 역할을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발견하면 여러분의 삶이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뭐 특별한 것이 아니어도 될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약한 것을 고치는 그 권능, 어떻게 시작되어지는가? 저는 일상의 삶에서 시작되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 그 대화 속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예로 들자면 어떤 분들은 어떤 사람들은 만나는 사람마다 이렇게 평안케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한 사람씩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은 자꾸 관계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자꾸 만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대화를 하다 보면 그와 자꾸 대화를 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왜냐? 그와 말을 섞다 보면 평안을 얻고 위로를 얻기 때문입니다. 그의 말 가운데 내가 위로를 받고 마음과 생각에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 그 대화의 단어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세계관이 그의 말에 녹아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일상의 대화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그 다스림이 녹아져서 그에게 전달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조차도 그와의 대화 속에 감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에는 어떻게 보면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말씀에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 진리가 담겨진 그 대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림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담긴 그 대화 한마디 한마디가 이 사람을 살리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위로를 받고 그 마음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하게 되는 놀라운 섭리가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도 그 권능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등장하는 12제자들,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표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대표되는 사람들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이 광명칠동에 살게 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이 광명칠동에서 여러분들이 그 12제자의 대표되는 삶을 살라고
이곳에 머물겠고 또 이곳에서 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아가게 하는 것일지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여러분도 동일하게 따른다 고백했던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감당하고자 결단했던 그 여러분들이인 것입니다. 이 제자들과 동일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여러분의 이름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성경책에는 12제자의 이름이 이렇게 적혀 있지만 하나님의 생명책에는 분명히 여러분의 이름이 적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줄 확신합니다. 왜냐?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며 살고 있기 때문인가? 바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반응하면서 오늘도 이 예배로 이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며 살고자 결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근거가 되어지고 그것이 증거가 되어질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공동체에서 알게 모르게 또 여러분의 많은 그 관계 속에 희생과 섬김 왜 하는 것인가? 다시 한번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오늘 짧은 구절에 그 이름들이 고백되어지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여러분들이 이 일들을 지금 감당하고 그 초심을 한번 그 하나님의 부르셨던 그 기억들을 한번 되새겨보고 다시 한번 기억해보는 오늘 여러분의 삶.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상의 삶 가운데 대화에서조차 행동에서조차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세계관, 그 가치관이 녹아져 내리는 그 제자의 삶을 여러분들이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산 위에서 가르쳐 주었던 그 하나님의 가르침이 산 아래서의 실제가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을 이제 전파하며 감당하며 살아가는 그 자들을 부르셨습니다. 12제자 그 대표되는 하나의 작은 공동체를 부르셨습니다. 그것이 표본이 되어지고 모델이 되어집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지역에 또 우리가 관계하는 모든 관계 속에 대표하는 그 제자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이 뛰어나서 어떤 것이 탁월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목격합니다. 우리가 12제자와 동일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우리의 결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풀어서 반응했던 것입니다. 그 반응의 일들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히 열매로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물 주시고 기르실 텐데 그것의 열매를 우리가 동일하게 12제자가 경험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경험하는 우리의 일상의 삶 되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 제목 나눌 텐데 한 가지 죄송한 말씀드리면 제가 눈을 예측을 못해가지고 조금 늦어졌습니다. 길이 미끄러워서 혹시나 죽을까봐 조금 천천히 달렸더니 예배가 조금 늦어졌습니다. 혹시나 마음에 어려움 있지 않도록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늦지 않겠습니다. 네. 그리고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하나의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변화라는 분명한 그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어제 우리가 주일에도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인데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이 충만할 때 그 변화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를 변화시킬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이 주제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픈 자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 치유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구하는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전도를 위해서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다목적 풋살장 개혁 가운데 여러분들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사고 없이 안전하게 그 일들이 잘 이루어져서 이곳에서 모든 이들이 뛰어놀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디딤돌이 그 과정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12제자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일한 우리의 이름들이 될 것입니다. 대표하는 자들을 여기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우리가 제자의 삶을 감당할 텐데 하나님의 권능도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잘 녹아지도록 여러분들이 제자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